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3월 24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리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첫째 날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이제 7일간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 기간의 시작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맞이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를 환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군중들이 베어서 길에 폈던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주간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 곧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를 환영하는 그 길, 이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이 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고난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 곧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맞이했다라고 할 때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가 있는 지역, 종려나무가 자라는 이 장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 만큼 그 풍성한 가지가 있는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 오아시스가 있을 때 그 옆에 야자수 같은 것이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그 야자수가 아니라 대부분 대추 열매를 맺는,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그 나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을 때는 그 광야에는 시띠나무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선장류는 있었을지 몰라도 거기는 대추 야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물이 많은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이 있어야만 그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 광야같이 척박한 땅에는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추야자 열매가 자란 곳, 곧 종려나무가 자란 곳은 곧 오아시스나 물이 풍족한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냈죠. 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그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읽었던 민수기 13장 27절에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실과입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 열매를 따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대추 야자 열매를 사전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꼭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대추처럼 생겼는데 그걸 입에 먹어보면 진짜 꿀처럼 달아요. 아주 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 야자 열매에서 이게 마치 포도송이처럼 뭉텅이로 자라요. 알이 하나하나가 엄지 손톱이나 엄지 손가락 정도 크기인데 그것을 먹어보면 아주 달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 열매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보니까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대추 야자 열매가 자라는 물이 풍족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차지하려고 했던 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은 가나안 땅, 곧 물이 풍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달콤한 열매가 있는 그 달콤한 열매, 꿀송이처럼 단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 그 땅을 빼앗겼죠. 식민지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결국 여호수아 때 그 땅으로 쳐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그 땅을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헷족속이라든지 여러 가나안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젖갖고 그리운 땅을 다 회복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후에 성경의 역사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환영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꿀송이처럼 단 이 가지를 꺾어서 왕으로 오신 이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겁니다. 왜? 그 왕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땅을 다시금 독립시켜 줄 것을 그들은 소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행차하신다. 그가 바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는 바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 우리가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는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 왕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가 통치하시는 날 바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우리는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며 예수를 환영하고 환영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꿀송이처럼 단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왕으로서 행차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행차를 환영하듯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왕으로서 행차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역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종려주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종려주일에 감사할 이유는 바로 이 꿀송이처럼 단 이 종려나무 열매는 약속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려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상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그 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 지형의 어떠한 그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추야자 열매, 곧 종려나무는 이 요단강 변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자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헬몬산에서 시작된 물이 갈릴리 바다에 모이고 또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증거라고 얘기하는가? 자, 성경을 좀 찾습니다. 시편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헐몬산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또 그것이 흘러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그 요단강 좌우편으로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다. 왜? 물이 풍족한 곳에서 이 종려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 거기서 꿀송이처럼 단 대추야자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처럼 청무함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슬이나 비가 내리면 그냥 계곡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이 그대로 이제 땅으로 스며들어서 갈릴리 바다 쪽에서 물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그 모여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이 바로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을 의미한다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약속을 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치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듯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과 여러 선지자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현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이 복은 마치 종려나무 열매와 같이 대추야자 열매처럼 아주 달콤한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것은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갈릴리 호수로 또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듯 바로 여러 선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그 예언은 바로 우리에게 대추야자 열매처럼 아주 달콤한 영생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꿀송이처럼 단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된 이 예언은 영생의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전 2000년 전 과거 사람만이 아니라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만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요단강을 통해 흘러내려온 물이 그 요단강 좌우편으로 수많은 종려나무들이 자라며 그 나무마다 꿀송이처럼 단 열매를 맺듯 우리 각각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꿀송이처럼 단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에 이 달콤한 이 열매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종려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예요. 시냇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서 자라는 이 나무는 가지를 잘라도 다시 가시가 자라납니다. 심지어 밑둥을 잘라서 그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그 나무는 죽지 않고 또다시 가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종려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로서 가지가 잘라지거나 밑둥이 잘라져서 죽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싹이 나고 끊임없이 다시 자라나는 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의인이 고난을 받으나 고난을 받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2000년간 힘겨운 전 세계로 유랑하는 민족이 됐죠. 그렇지만 다시금 국가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가지가 잘라지고 밑둥이 꺾여도 죽지 않고 또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이겨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재판을 받고 그가 십자가 형벌을 짊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채찍질 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나무를 베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 구루토기를 불살라서 더 이상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것을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환영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왕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가 가지가 꺾이고 밑둥이 잘려져 불살림바 되었으나 그는 다시금 싹이 나고 다시금 자라날 것이다, 다시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고난을 이겨낸 예수, 모든 환난을 이겨낸 예수, 그분을 우리는 환영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를 환영한 이 가지는 꺾였다고 죽는 가지가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고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것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덕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를 환영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내 안으로 행차길 원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시며 그분이 성전된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전된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할 때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그분이 왕으로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행차하시는 것을 우리는 환영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나와는 무관한 그런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왕으로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또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서 꿀송이처럼 단 야자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대추 야자 열매가 우리 안에 꿀송이처럼 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왕으로서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예수를 환영하며 그 열매로서 우리가 꿀송이처럼 단 영생의 열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때 온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길에 펴며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왕으로 오실 이를 환영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전된 내 영혼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를 환영하고 환영하며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그를 반겨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나무가지는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영생의 복, 할몬산에서 시작된 그 물줄기가 흘러들어서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지사. 우리가 영생의 복을 소망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이 단순한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다시금 싸게 나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를 환영하며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